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소문이 이제 퍼졌습니다. 사방으로 퍼졌고, 어디서 주로 사역을 하시나?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해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해당이 많았으니까요. 해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송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사역은 뭐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다니셨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시는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하시는 그 일도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이제 그 하시던 사역들을 진행하시죠.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겁니다.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중에서 무엇을 읽냐?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이죠.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휴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은 없었습니다. 개인. 그러면 이제 해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기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해당에 가면 이제 그런 그 해당장이 있고 두루마기 같은 그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사야도 있고 또 뭐 다른 구약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겁니다. 뭐 설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누가 또 그것을 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해당장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당장에 가서 이제 그 글을 읽으시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젠 그 해당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니까 유대 외 다른 지역에 흩어진 곳에 가면 이 사람들은 해당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지었던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냐? 1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분량이 많잖아요. 물론 선저가 다 그렇지만, 근데 이게 구약이 이제 이렇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모세 오경이 제일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창세기 때는 이렇게 희미하게 돌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지서로 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사야에 오면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면요.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등등등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구약에 예언된 일을 하셨다는 것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옥에 갇히고 그것도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이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 근데 계속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란이 왔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내가 계속 감옥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분에 가서 좀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런 혼란을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께 가서 물은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거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죠. 구약에 이야기 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 그런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가 된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오셨다 이거죠.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는 이 앞뒤 문맥이나 흐름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주 분명히 딱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22절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누가?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왜? 이건 뭐 그냥 아주 그 말씀의 깊이와 권위가 있는 것을 그냥 그 아주 크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가치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가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쪽으로 초점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고향 사람이니까, 너무 잘하니까, 인간적으로 잘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30년을 계시면서 목수일 하면서 계셨잖아요. 실제로 공사역은 3년밖에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것 다 알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란 사람이 뭐 아마 이 당시는 요셉은 없어서 죽었을 겁니다.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일찍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그 어떤 인물이냐, 뭐 대단한 뭐 동네 뭐 유지도 아니고 저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수님도 목수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어느 학교, 어느 국민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디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 없어요. 학교를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학교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바리새인 학파가 있으면 그 학파의 선생 밑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 어느 파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거 없잖아요.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12살 때 해당해서 이렇게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기억은 딱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12살 때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놀랍긴 한데, 그 놀라운 그 매력에 빠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시선으로 딱 가니까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다 그것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 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를 도와준 사람은 사렙다 한 가구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때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실제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이었다. 뭐 이 사람에 대한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엘리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엘리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지를 못했다. 네,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아이고 저거 진주를 팔았면 내가 진짜 저거는 한 달 동안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거보다는 그냥 뭐 먹는 거 하나 집어 던져주는 게 좋죠. 네, 그 진주는 먹을 거 그냥 한 달 거로 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뭐 그냥 대충 하는 말입니다.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돼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그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냐? 진짜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겉의 모양만 보니까, 겉의 모양을 보니까. 예? 학력 있어요. 뭐 좋은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속에 너무 무궁무궁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일 제보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요.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한단 말이죠. 왜?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을 봐야 되는데 속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그냥 그 뭐랄까 시기심, 질투심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옛날에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공부를 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은 성공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녀석은 공부를 저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출세해야 한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출세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부터 말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나 논리를 보면 너무 엄청나요. 그러면 이게 참 엄청나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여전히 공부 못하는 게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험담을 하고 공부도 못하던 놈인데 뭐 공부도 못하던 자꾸 해서 결국은 밀쳐버리는 그런 현상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놓친 것이 뭐냐?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것이죠. 사역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배경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배경, 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또 했느냐? 뭐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그랬어요. 예? 동생들은 가까이 지냈잖아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성경을 보면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동생 중에서 뭐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있고. 예? 그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그 아주 초대 감독이 되고 예루살렘 감독이 돼서 아주 글을 썼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예? 형이지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님 지금 뭐 이렇게 뭐 하고 다니시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여기 갈릴리에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예수 가세요. 그리고 형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말고 70인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면서 형을 막 그냥 갈궜어요. 예, 제가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갈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마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죠. 그렇게 유다나 야고보서 보면 딱 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나중에 진짜 그 형가의 그런 것을 생기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과 형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아주 그 메시아로서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동생들은 깨달아서 성경도 기록하고 그랬지만 이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죠. 예?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배경이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겉으로 그 다 평가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본 것이 문제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부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모습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한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본질을 들여다보고 본질에 호소하고 본질 속에서
외적인 것을 꾸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더욱더 만들어가고 꾸며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